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잘못 읽었네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1235면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우리 교독하신 이후에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은혜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을 받으러 오셨으니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미성년 자녀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 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라면 나가실 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초코 과자인데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기꺼이 부모님을 따라온 그 마음이 좀 귀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래도 먹고 싶으세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한 개 드릴게요. 예, 어제 제가 추술찬 집사님의 딸 우리 추미나 양의 그 콘칩 먹는 것을 보고서 참 맛있겠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미나가 그거를 다 먹고 싶었을 텐데 안 먹고 남기고 예배 마치고 저를 주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저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예,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저항자다. 강력한 말이죠. 다니엘은 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저항자다. 사실 저항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우신 것처럼 저항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빛이 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작동 원리가 있는데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항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저항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안 나고 맛이 안 나면 그것이 문제죠. 오히려 빛나고 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충성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충성하셨는데 내일 충성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삶이 됩니다. 제가 간혹 충성과 아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충성과 아부의 차이를 아세요?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아부는 조금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고, 아부는 하다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충성인지 아부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충성되다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제국의 사회에서 제국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신실한 저항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9급이 서기보, 8급이 서기, 7급이 봐야 되겠네요. 주사보, 6급이 주무관, 5급이 사무관, 4급이 서기관, 3급이 부이사관, 2급이 이사관, 1급이 관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로 점점 임명직인데 준차관,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 그리고 대통령, 국가원수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제 행정부의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업무를 감당하는 대표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 공무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실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국가의 원리도 잘 따라서 해야 되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공무원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니엘서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집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맞습니다. 어제는 금신상, 꿈에 나온 신상을 봤는데, 오늘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직접 만드는,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나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 직분을 다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9급부터 1급까지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낙성식, 이제 준공을 한 그 낙성식에 참석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와, 신상 크다. 와, 신상 와 볼만하다. 이렇게만 하고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와,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악기의 소리가 있을 때, 근데 이게 양금, 생황, 이건 우리나라 악기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에 이걸 신호로 해서 그 금신상 앞에 모두 다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무시한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왕의 명령, 왕령이기 때문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령이 선포되어서 모두 다 지켰어야 마땅한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렇죠.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다니엘도 절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오늘 표현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히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나와도 절하지 않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그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할 때 꼿꼿하게 우리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서 절하지 않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본 대로 참으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처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것을 따져본 다음에 이제 바로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드디어 세 사람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서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 판단자는 누굽니까? 너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살 수 있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벌벌벌 떨리겠죠.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두려울 텐데 이제 왕의 법정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 저 인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세상 법정, 아니 왕의 법정 앞에 서 있어도 절대 떨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저 사람에게, 인간인 저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법정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 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죄송한 마음 좀 덜하게 그나마 허리를 펴고 우리가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왕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벌벌 떨 일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차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 제가 좀 글자 바탕을 잘 보이도록 좀 바꾸신 것 같은데 잘 보이세요? 예. 또 더 잘 보이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못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는 할 수 있어요. 참 못된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하는 분 옆에 안 계신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정말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뭔가 모를 그 마음 가운데 희열을 느끼고 있고 마치 그것도 능력이라고 으스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 안 되게 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입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귀에 눌려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말하지 못한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는 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때로는 엄청 비겁한 겁니다. 예,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너무 그렇게 나의 그걸로 선으로 생각할 그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꺼이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예전부터 어머니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만든다. 그냥 그렇게 잘 묻어 살아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어릴 때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되는 핍박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남을 안 되게 하는 것도 기꺼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야,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같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너 신앙 지킨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 너 잘 알지 않냐? 너 이번에 그러다 죽는다. 너 정말 정신 좀 차리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 한번 해라.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회를 삼아서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같은 일을 하는 정이 있다라면 가까이 가서 그런 얘기해 줘야 될 텐데, 그거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가정하며 살다 보니까 엄청 날이 서서 살아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유가 없으세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는 전투적으로 사세요. 왜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바램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자, 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이전에 다니엘이 어제 우리가 본 것대로 꿈을 해석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 앞에 와서 지금 너희가 정말 그랬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이런 말을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회유에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눈썹 하나 까딱 하나 하지 않고,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기꺼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발자의 말대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대로 살았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고발한 고발자들의 말대로 죽었으면 오늘의 이야기가 안 됐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총독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들의 몸을 보니까 그들의 몸이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머리라도 좀 그을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겉옷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할 때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미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희미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설픈 우상을 경배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경배하라고 누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목숨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예전에 저희의 믿음의 후배, 지금은 이제 번듯하게 자기 직장 가지고 잘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간다고 아버님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예, 머리를 자른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교회 간다고 머리 자르면 신문에 납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아이고,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머리를 자르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도 대단해요. 이 친구도 대단한 게 모자 쓰고 교회 왔더라고요. 참. 근데 이런 이 고난이 있어야 사실 내 신앙을 좀 점검할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참 머리로도 또 감당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이 국경을 넘어가다 보면 당장에도 그런 경우가 흔하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오히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주변에 압력은 없는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세상은 좀 더 예수님다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괜찮을 거라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다음에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악마가 속삭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건 사자인데 어떤 사자입니까? 종이 사자.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사자. 으르렁거리기만 한 그 소리만 있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 읽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신뢰해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경험한 새 친구들, 그런데 17절에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 구원의 고백을 한 새 친구는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다시 한번 우리 18절 고백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물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왕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국 가운데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는 고백이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발 좀 예수 믿어라.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제발 좀 예수 좀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휴,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거 좀 얘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도 이것도 유튜브로 지금 다 나가고 있죠, 맞죠? 그래서 또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예, 우리 의정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무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알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것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고백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예,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참 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우리가 더 전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세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국 풀물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지만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풀물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그냥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없애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은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천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였지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고백은 했지만 그 불이 닿으면 옆 사람은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타서 다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눈끝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아가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이후에 그 경험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나이트, 밤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이 비젤 교수가 어느 날 장대 위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2개의 장대에 장성한 어른들이 매달리고 1개의 장대에는 어린아이가 매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 어른은 즉시 숨을 거두었는데 어린아이는 숨을 거두지 않고 그 장대 위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하다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말에 공감이 가면서도, 그 말에 정말 나의 질문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비젤은 자기 안에서 외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지. 그는 바로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으시다. 이 내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자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든 질문인데, 아니,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저에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데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가오는, 아니 이미 시작된 2026년도를 평생 경이로움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